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여 성도가 서로 구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지금 사는 곳이 좀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저녁에 밤에 이제 줌으로 묵상 모임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처음에 이제 최근에 계속 시편으로 하다가 약간 내용이 조금 비슷해서 약간 집중력이 좀 흐려지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도신경으로 어제 바꿔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오늘 이제 예배 인도를 맡게 되었는데 뭔가 아직 하나님께 뭔가 느낌이 받은 것이 없다. 그래서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엄마가 조언을 해주시기를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진심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뭔가 느낌이 받은 것이 없더라도 인도하심을 받는 중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 이제 사도행전 읽으면서 또 다른 얘기도 나누었는데 사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도가 이제 사도들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자다, 왕이 되실 분이시다 이렇게 막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뿔뿔이 도망쳤다가 다시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오시니까 이제 다시 또 그런 꿈을 꾸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기대에 차서 묻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지식을 넘어서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은 오늘 이제 사도들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또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참 오묘하게 창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보다는 조금만 더 낮게 창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알 정도로 똑똑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정도로 유능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어떤 그런 무능함을 인정하고
무언가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제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호와가 순종하고 모든 처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그 은혜 안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예수 임재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임재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또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인내하고 또 기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또 힘들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의 평안과 또 삶의 행복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한 번 더 할까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즘 다 함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속의 염려입니다. 주님, 저희의 염려가 너무 커져서 기도조차 드리지 못하고 믿음 없이 상황에 대응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의 염려를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안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폭풍우가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설령 폭풍우가 바로 사라지지 않더라도 주님 한 분으로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그리고 또 일상의 염려에 갇히다 보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쉬운데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소속하고 있는 공동체,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도의 지평을 주님 넓혀주세요. 주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기도를 통해 받은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를 경험하는 사역을 일상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또 하나는 이제 분주한 삶 가운데 저희가 지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저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지치더라도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인도하신 청년이나 기도하신 청년이나 정말 명신교회 청년들 정말 위대하시네요.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다면 이렇게 같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정말 비가 내려서 대지가 적시는 그런 은혜처럼 새싹이 나고 열매가 가득 맺히는 그런 은혜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그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참조하셔서 같이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교문의 제목을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쉬운 성경에서 인용한 겁니다. 쉬운 성경은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갈람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버전들도 옆에 제가 NIV 버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New International 버전이거든요. NIV 자체가 NIV 버전 그 V가 버전인데 네, 또 버전은 정말 역전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정말 무식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NIV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o the Mount of Olive 이렇게.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갈람산이라고 하면 뭔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올리브 하면 딱 감이 오잖아요. 예, 샌드위치 먹을 때 올리브 들어가면 맛있습니다. 소스로 올리브 기름 바르면 맛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쉬운 성경은 영어 성경 번역들처럼 올리브산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개역개정 본문에도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32절 보시겠어요?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6월절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또 갈람산으로 가시고 갈람산 서쪽에 있다고 그래요. 겟세마네가 가봤어야 알지. 정말 성경을 이해하는데 지명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가봅시다. 명신교회도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교회 돈 다 털어가 한번 갑시다 여러분. 네. 그때까지 교회에 버티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주석에 이제 그 박윤만 교수님이 쓰신 주석에는 이렇게 제목 자체가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가르치셨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제목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박윤만 교수만의 주석은 아니고 전통적인 주석이 다 그렇게 마가복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길 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구약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박윤만 교수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 인용이고 재인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용의 특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치신 까닭이요 그 결과 양들에 빗대어진 제자들이 흩어지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가 왜 이걸 권위 있는 박윤만 교수의 주석을 인용해서 설명하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해석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전문 학자들이 이 마가복음 주석이 한 1000페이지 넘어요. 제가 그걸 한 500페이지까지 읽다가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찾아보면서 자료로 계속 잘 설교 마가복음을 항상 읽고 좀 이러거든요. 근데 박윤만 교수도 이걸 인용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박윤만 교수 이 주석의 미덕은 뭐냐면 각주가 현저히 없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인용처럼 옆에 가로치고 해놨더라고요. 박윤만 교수도 자신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무리 됐어.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개역개정 본문 읽어드릴게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그리고 그 옆에 기억돼 있죠. 밑에 기억 보시면은 스가랴서 13장 7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논문 읽는 것처럼 돼서 미안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받아들여서 여러분께 설교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네. 설교문 1번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 NIV는 제 기억에 fall away 뭐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1번 밑에 각주 1번 보시면은 헬라어로 또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이렇게 그렇게 또 번역이 가능하다. 그래서 박윤만 교수 설교문 안에 있습니다만 박윤만 교수 주석 안에는 이게 이제 그 씨앗이 밭에 떨어진다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씀 때문에 뭔가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 실족하는 그 이제 언어의 어근과 똑같은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역 개정도 실족할지라 넘어진다 이렇게 각주를 달아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버린다. 뭔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이 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조금 성경을 편하게 읽으려면 이때 옆에다가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 누군가 기록해 줘야 됩니다. 예, 그것이 또 해석의 영역이고 설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발 잘할 수 있기를, 제발 받아주기를, 제발 그만하기를. 이런 쥐어 짜내는 개그 그만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너무 좀 소중한 거예요. 다 나를 버리라. 근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 늘 궁금해요. 갈릴리에 가셔서 어떻게 계셨지? 그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일 이제 상징적인 사건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굽고 제자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시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결코 포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나 일을 위한 도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는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좀 어제 밴드에 조금 약간 너무 분명하게 썼나요?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너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차은주 집사님 이제 신방을 갔잖아요. 목동 이대병원으로. 근데 차은주 집사님 처음 교회 왔을 때 다른 이제 부천으로 분립된 교회 집사님과 함께 두 분이 같이 학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음악을 가르치는 학원이었고 이제 차은주 집사님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으로 이제 명신교회 성경 공부하러 왔다 만나가지고 두 분이 동업을 하시게 돼가지고 두 분 다 이제 명신교회 교인이 됐다가 한 분은 이제 분립돼서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학원에 가서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애들 그 학원 아이들이 몇십 명 되니까요. 되게 전 교회가 섬기면서 되게 크리스마스 사역을 했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분이 다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같은 때 학원에서 파티 같은 거 하잖아요. 학원 원생들을 상대로. 제가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정말 오래된 꿈이 실현됐죠. 그리고 그때만이 아니라 가끔 이제 그 학원에 두 분이 다 명신교회 교인이니까 가서 묵상 모임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차은주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자기 학원에 자주 찾아오는지 처음에 이유를 잘 몰랐던 것 같다고. 이유를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오해했던 것 같다고 이해돼요. 뭐냐면 뭔가 자기들이 특별해서 목사님이 리더십으로 키우려고 찾아왔다고 이해했나 봐요. 전혀 아닙니다. 본래 제가 잘 찾아가고요. 성도들 사시는 근처로 가고 이제 저는
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가는 겁니다. 예, 늘 자주 이야기가 좀 미안합니다만 우리 금만 집사님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제가 1년 넘게 매달 겨울이나 여름이나 회사 근처로 찾아가서 묵상 모임 같이 하고 해가지고 가서 미리 스타벅스 커피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우, 남자 성도 귀에 아예 뭐 그런 건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그걸로는 그렇게까지 못해.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뭐 제자들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제자들이 행동하면은 또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넘어서는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젊은 날에는 이런 때 막 유머하고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봐. 어떻게 안 받아주잖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갑자기 녹색지대가 나왔어. 젊은 청년들이 뭐야 지금. 웃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이야. 녹색지대를 알잖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게 정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아침 식사를 가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부인하면서 도망갔고 그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말 안 듣고 이렇게 막 주무시고 이렇게 하다가 부인하고 도망쳐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 이제 아는데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근데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설교했는데 저 같으면 내가 먹어라. 일단 먹고 너는 내가 먹이고 조제물어. 이리 얼른 먹어. 내가 그냥 조제물 뭐하니까 일단 먹어. 너는 먹이고 오늘 죽었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잘한다면 예수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한테 예수님 사랑하냐고 왜 그렇게 물으시겠어요. 예수님 베드로를 사랑하니까. 그 앞에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야,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도 예수님을 사랑하냐.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너를 사랑하신다. 너도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사랑하냐. 뭐 이런 내용이죠. 어떻게 사랑 고백이 일방적일 수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낍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도 막 따뜻하고 은혜스러울 때 사랑이 있죠. 아주 어렵고 막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막 배반이 난무하는 너무 고통스러운 뭐 이게 뭐 말만 어렵겠어요. 상황은 어렵겠어요. 마음은 얼마나 그 전부터 어렵겠어요. 모든 그 어려움이 몰아치는 그 시간에도 사랑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 몰아치는 시간에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막 몰아치면 몰아친 것만 느껴지지 사랑을 전혀 모르거든요. 나이가 들면 바람 한 점에도 계절을 알게 돼. 젊은 분들이 뭐 계절을 알겠어요. 그래서 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계절이 없어. 아니 이건 폄하하는 거 아니고요. 유머로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이상하게 되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이때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설교문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뿌리를 찾고 깊게 내리는 시간. 이거는 박윤만 교수의 주석에서 인용한 소제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을 주석은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처럼 혼란이 올 때 즉시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원을 가지고 원어 성경의 어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개역개정 성경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는 부분에 또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넘어지리라 라는 각주를 달고 있습니다.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이 택함 받은 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오는 과정은 뿌리를 찾고 깊게 내리는 시간이어야 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뿌리를 찾고 깊이 내리는 시간이신가요? 네. 이 설교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딸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하더라고요. 같이 읽고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가족들이 나누고 그냥 기도하고 마쳤어요. 좀 당황하더라고요, 다들. 보통 제가 설명도 하는데 오늘은 설명할 내용이 없었죠. 사실은 그냥 가족들 하는데 딸이 이 부분을 가지고 뿌리를 찾고 깊이 내리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는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뒷말은 안 했어요. 앞부분만 했는데 충분히 뉘앙스로 느낄 수 있었어요. 딸을 향해 걱정이 많아요. 직장만 갔다 오면 직장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한 보따리씩 해요. 교제하고 막 남자친구 만나고 오면 어쩐지 우리를 피하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겠지. 어른이 된다는 건 비밀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것은 어른들의 세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느끼고 저 따뜻한 마음으로 사실은 가정예배를 다음 주에 드릴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첫 예배기나 이제 이사 간 후에 왜 드리자고 했냐? 뭐 딸 때문에 그런 거죠. 딸을 향해서 딸이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가정예배를 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런 의도가 아니죠. 딸아, 히라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걸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그걸 전달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문을 올려놓고 밴드의 댓글은 너무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댓글 안 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모습이 아니라 엄청나게 능력을 행하는 시간이라면 그런 모습으로는 왜 도망가겠어요?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믿고 따를 수가 없어. 예수님이 막 어려움 겪으시니까.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식 안에 예수님은 전능하시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내 삶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내 안에 나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한 인식이 뭔가 변화될 수도 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뭔가 안 도와주시는 건가? 능력은 분명히 많으신 건 확실한데 왜 안 도와주시지? 약간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올 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따뜻함, 지금도 분명히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막 사라져가고 뭔가 변형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르자면 뿌리를 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믿음의 뿌리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뿌리이기도 하죠. 그렇게 뿌리가 내린다면 우리의 일상도 뿌리가 내릴 줄 믿습니다. 일상의 어떤 삶이 나의 마음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아침을 준비하시고 사랑한다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뿌리 내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오셨고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고 그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 소제목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콕 집어서 베드로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소제목도 베드로로 이렇게 한 거죠. 실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제가 오늘 설교문 이제 다 준비하고 옆에 이제 주일 아침에 와서 이제 설교문 이렇게 준비 또 하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실족과 죄의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떠오르는가?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 이런 게 아니라 그 떠오른다는 느낌이 뭔가?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울었을까? 떠오른다는 느낌이 뭘까? 정죄인가? 정죄라면 이렇게 울기가 그러면 무서워서 울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보를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삶이 됐으니까 두려움이나 뭐 심판에 대한 어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실수하고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는 건 뭔가,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다 써놨는데, 그때 쓸 때는 뭔가 느낌이 있었고 썼는데 지금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읽어드릴게요. 문제의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동의, 인정, 회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 그때는 인정 못했잖아요. 아니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안 한다고, 나는 안 한다고 막 했지만 했을 때 거 봐라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잖아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도 엄마가 좀 조심해라, 아이 괜찮아 하고 갔는데 진짜 조심해야 될 상황에 봐.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그럼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조심해야 될 상황이 나게 만들어? 이런 딸은 이런 아들은 없어요. 엄마가 말했는데 내가 좀 생각할걸, 엄마 고마워.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 신뢰가 깊어지고. 베드로도 신뢰가 깊어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 이런 걸 두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상황을 변형시키지 않아.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다 물어보길래 나도 그냥 대충 헛소리를 한마디 한 거, 이렇게 말 안 해. 맞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 주의 있게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고, 뭐 이렇게 베드로가 수많은 시간 고백과 간증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석학자를 또 그렇게 하던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여과 없이 자세히 기록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의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로 예수님의 진리와 진실 안에서 객관적인 시간을 갖는다 해도 그것은 진실이 필요할 때 우리를 움직이게, 울게 합니다. 그렇죠? 막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긴장스럽잖아요. 다 나를 버리려는, 제자들 그걸 이해하겠어요? 전혀 이해 못하고 막 약간 항의하듯이 이렇게 좀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약간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긴장이 넘치는 시간이라고요. 객관적인 시간은 뭔가 정확한 진리의 잣대가 이렇게 오는 시간은 조금 긴장이 넘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아요. 왜? 나중에 정말로 그 말씀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와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복하게 하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마른 사슴, 그 찬양 한번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다 바쳐서 주님 경. 다시 한번 부르실 때는 악보를 의지하지 마시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매이듯이 아멘. 내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나중에 영상을 보면 여러분이 찬양하는 건 정말 은혜스러운데 반주해 주세요. 제가 같이 하면은 그 은혜를 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꾹 참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확실해요. 예수님께 고백하시고,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올 때마다 제가 동의가 되고 또 인정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제 삶에 수고로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뿌리가 깊이 내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도록 예수님 저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참소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아발라달라 힐리 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 발라발라날라 힐리 알리발라 힐리 벨리 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 발라발라날라 힐리 하발라발라 힐리 벨리 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할리 하발라발라날라 힐리 발라발라 힐리 벨리 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너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뿌리가 깊이 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저희에게 재정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것도 저희의 욕심대로 쓰거나 주님의 뜻과 계획 없이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의 상황이 힘들고 또 풍요롭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의 마음이 여유로워지게 해주시고 또 물질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벽골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캠퍼스별 북모임, 식사 및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2월 도시 묵상 모임 장소,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등에 있습니다. 캠퍼스 묵상 모임은 줌으로 진행합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네, 은주 집사님 아버님 입원하셔서 간병하시고 고생하시더라고요. 병원에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밤에도 그 쪽잠을 자면서 이렇게 돌보시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후쿠오카 캠퍼스의 캠퍼스 모임의 그 나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은주 집사도 걱정하신대요. 보니까 준영 집사님이 딱 보이네요. 준영 당황하시는 표정인데 오늘 캠퍼스 모임 인도하시고 캠퍼스 리더시기도 하시니까 인도하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은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정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축복받으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